그때 그들은 뭐 하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이죠. 바로 고통의 자리에서, 아픔의 순간에도, 고난의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던 겁니다. 바로 아멘 신앙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저는 부목사님이 봉독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사람을 볼 때 어디를 중요시 여기며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느 기업의 면접관은 사람을 면접할 때 그 사람의 눈빛만 본대요. 왜냐하면 그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실이 담겨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가가 그 눈빛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눈빛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여러분, 링컨은 사람의 얼굴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사람 나이가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즉, 그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왔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아왔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40대가 되면 그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나름 사람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디를 중요하게 보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한 가지만 보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중요시 보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박국 2장 4절에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에게 보셨던 것도 한 가지입니다. 뭐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 그가 어떤 큰 문제가 있는지, 그의 가문이 어떤지, 그의 겉모습은 보지 않고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라는 그 믿음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사실 어느 교회 다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무엇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됐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 공부를 했으며 어떤 신앙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느냐 그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보시는 건 단 한 가지,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내용이에요. 즉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나는 믿습니다라고 무조건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입니다. 그러면 바른 믿음은 뭐냐면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바로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신앙의 핵심을 잘 요약하여 가르쳐주는 기도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기도문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신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사도신경을 정리해보면 3가지의 믿음의 대상과 5가지의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가지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간략하게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참으로 많은데요. 첫 번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게 그 다음 신앙 고백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라 거룩한 분으로 태어났다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믿습니다.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죠. 그리고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령을 믿사오며라며 삼위일체의 마지막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한 5가지가 나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즉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지체가 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눔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흙으로 돌아갔던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됨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을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도신경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아멘까지 해야 진정한 사도신경을 고백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시죠? 진실로 그 내용과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나도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죠. 아멘으로 사도신경이 끝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고백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해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경험했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봤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아멘으로 끝난다는 건 뭐냐면, 사도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사도들의 신앙이 나의 신앙입니다라고 동등되게 고백하는, 내가 그와 같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아멘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헬라어 크레도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도신경은 전능하사로 시작하지만 헬라어 원문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아멘, 나도 믿습니다라로 끝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믿습니다로 시작해서 믿습니다로 끝나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사도신경은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말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아멘 신앙이 되어야 됨을 사도신경이 마지막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아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저는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사도들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의 고백, 권사님의 고백, 장로님의 교회 고백이 아니라 내가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부활에 대해서, 내가 영생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 신앙이에요. 그리고 2번째 아멘 신앙의 의미는 뭐냐면, 그럼 언제 내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장소에서 또는 특정한 시기에만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신앙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또는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항상 그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변치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아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라도 주님,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아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또는 엘리야 또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좋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믿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3년 동안 나와 동행했고 내 말을 들었고 내가 행한 기적과 능력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진짜 나를 주로 믿고 있느냐?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아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신앙 고백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어디서 하셨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왜 다른 곳도 아니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정말 믿고 있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제가 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지역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두 사람의 이름이 합쳐진 거예요.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었고 빌립은 당시 유다의 총독으로 있던 헤롯 빌립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과 총독의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의 이름을 졌다? 보통 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유명하고 잘 나가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또는 우상적으로 굉장히 잘 나갔던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북쪽에 있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뛰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 지역을 영적으로 보면 어떤 곳이냐? 세상의 가치가 만연한 곳, 세상의 논리가 판을 치는 곳, 세상의 우상이 넘쳐나는 곳,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세속적인 땅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수많은 장소에서 이곳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이 거룩한 질문은 성전에서 물었더라면 또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해변가에서 물으셨다라면 아니면 나사로를 살렸던 베다니 지역에서 물었더라면 훨씬 분위기가 맞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세상의 가치와 세속적인 논리가 또는 우상으로 찌든 이런 도시에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이 돈이 신이 되는 세상에서 물질이 주인이 되는 세상에서 명예와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이 세상에서 세속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너희들은 나를 믿고 있느냐? 너희들은 나를 주로 고백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그리스도로 따르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바로 이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주기를 예수님이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의 아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바로 아멘 신앙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빠져들든 간에 항상 변함없이 예수는 나의 주시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오, 예수가 나의 소망이심을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삶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아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항상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아멘하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며 하나님께 칭찬드렸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아멘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았던 것이 믿음의 영웅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아멘 신앙으로 살았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라고 말합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오늘날로 따지면 대부흥회를 연 거예요.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라고 부흥회를 연 거죠. 그랬더니 이 부흥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사무엘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인근 나라에 있던 블레셋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큰 소리가 나지? 아, 이건 분명 전쟁을 준비하는 소리다.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다가는 당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먼저 치자 해가지고 블레셋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큰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모였다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죽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가까이 오는 블레셋을 보니까 이제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두려운 마음에 사무엘에게 물었더니 사무엘이 어떤 반응을 보인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사무엘이 취한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아마 이렇게 말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 한가롭게 예배드릴 때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한가롭게 기도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뭔가 빨리 전략을 짜고 작전을 짜고 이 전쟁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며 단순하게 예배드리는 사무엘을 향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러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가 보여줬던 모습은 뭐예요? 아멘 신앙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즉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아멘 신앙을 바로 사무엘이 보여준 거예요. 그 아멘 신앙이 무엇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배로 나타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이 손 하나 쓰지 않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발하여 칼을 이루지 않고도 지들끼리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도망치게 되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안기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살아가다 보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같이 예기치 않는 위기와 어려움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아멘 신앙으로 주님 믿습니다라는 신앙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아멘 신앙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그들을 쫓아오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죠. 귀신을 내쫓아 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주인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통해서 점을 보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귀신이 나가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않는 고난과 아픔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순종하면 복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순종했더니 복을 받기는커녕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어둡고 차디찬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이면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저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게 우리의 상식적인 모습일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그 속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필 한밤중에 찬송했을까요? 다 잠을 자고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그 시간대에 왜 그들은 찬송했을까요? 사실 그들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났고요. 그 상처난 곳이 얼마나 쓰라렸겠습니까? 잠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 한밤중은 다른 편으로 보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아플 때가 바로 그때였대요. 그때 그들은 뭐 하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이죠. 바로 고통의 자리에서, 아픔의 순간에도, 고난의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던 겁니다. 바로 아멘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서도 주님을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 계시고 이 고난 속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구원하실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아멘 신앙을 바로 그들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리게 되고 꽉 조였던 쇠사슬은 풀리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죄수를 구원하게 되는 복음의 열매까지 맺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실라같이 고난에 빠질 때도 있고 아픔에 놓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들처럼 아멘, 이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여전히 예수는 나의 주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그리고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갑니다라고 하는 아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아멘 신앙으로 승리했던 요셉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가 보디발의 노예로 잡혀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엄청 유혹하지 않습니까? 어린 요셉이 아마 잘생겨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요셉 커피 한 잔에 나와 같이 따뜻한 차 한 잔 마셔 하면서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끈질기게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을 하죠. 그 거절했던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즉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호히 거절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노예 신분이었던 요셉이 주인의 부인의 부탁을 거절했다? 엄청난 큰 손해를 각오해야만 했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될지 요셉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 어떤 신앙을 보였느냐? 아멘 신앙을 보인 거예요. 나는 이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일까요?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그가 비록 감옥에 갇히게 됐지만 그것을 계기로 하여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바로 이 요셉이 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이 세상의 유혹이 있을 때, 세상의 시험에 놓여 있을 때 요셉과 같이 아멘 신앙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의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아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예배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예배 때만 좋을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바울과 실라처럼 어떠한 고난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요셉처럼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굳게 붙들고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아멘 신앙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아멘 신앙이 예배로 나타났고 아멘 신앙이 기도로 나타났고 아멘 신앙이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변찮는 믿음으로 예배에 성공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축복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주인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임을 알고 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인기와 출생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아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토록 믿고 따를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